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에 계신 이 귀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푸심이 우리는 한량없고 그 은혜 속에 그함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좋고 좋을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건만, 또한 이 땅에 나가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구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또한 십자가 붙들고 영적 깊이를 대가하며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하지만 경건보다는 세상의 영을 더 즐겼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때에 과연 사랑했는지요? 주님, 그저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고 육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중보적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의 성도로 힘차게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성령 충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가 무려 70% 가까이 되어지는 믿음의 나라이온데 주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한 그 공포 속에서 참으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또한 엄청난 화재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에게 아픈 상처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한 신뢰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민족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란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적 열정과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만방을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요, 이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부모인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가한 자녀들일지라도 이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잘됨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재우신 이 은혜습지단을 주님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하성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잘 나오시기 바라고요. 해당 구역 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후에 장로님들 잠시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한밤 기도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중고등부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주보에 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한 가지 알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강원도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또 제가 기도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우리 총회적으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에 성도 동참했으면 싶어서 오는 주일에 한 주간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의 이끄심 따라서 성의껏 봉헌을 해주시면 두 군데로 나누어서 총회 사회봉사부에 주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 헌금이라고 써주시면 좋겠고, 또 봉투를 사용하실 때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투가 세 가지 종류인데, 분홍색 봉투는 11조 예물 봉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녹색은 감사 예물 봉헌 봉투이고, 그다음에 노란색 봉투는 여러 가지 각종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제 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께 기록을 하셔서 봉헌을 해주시면 규합을 해서 사회봉사부로 다 전액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또 사순절 은혜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많이 힘드시지요? 3월은 그래도 지나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지금 그동안 피택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임직하는 순서와 더불어서 또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는 그런, 그리고 명예권사도 추대하려고 좀 지난번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주일,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한 달여 남은 시간 속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피택자들 여러분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선교적 사명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 삶의 자리들의 모습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이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하성수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수교회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 기간 삶의 자리에 비록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부여잡고
경건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4월 마지막 주일에 임직을 통해서 또 은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피택자들, 은퇴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구원금을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참으로 귀한 손길들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심히도 고통 중에 있사옵고 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병하는 간병사들과 또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읽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 이상 하며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듣고 새로워짐의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쪽에 있는 이사야 38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경건을 간직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년의 때에 맞은 위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목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기라는 단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 단어는 아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위기에 직면할 때가 들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위기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위기적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놀란 은혜가 임합니다.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삶의 전환점으로 삼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과거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에 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은혜와 진리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목양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외교적인 관점도 사실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상당히 능통한 외교술도 있었고요. 또 말씀을 지키도록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바른 제사의 모습으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았고 또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38살 되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음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으로 자기 얼굴을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또 가정적 위기나 또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어쩌면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러한 힘든 위기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나의 나됨을 주님께 다 내놓고 나의 존재적 요소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부딪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육신적 위기도 위기지만 제일 힘든 부분 바로 이 영적 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의 어떠한 모습이지만 민족적인 관점에 봤을 때에도 참 위기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라적 현재 상황이 뭔가, 놀랍게도 개신교적 관점은 아니지만 정교의 관점이지만 기독교가 무려 70% 가까이 되는, 인구는 한 4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에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어느 사진을 봤더니 전쟁에 자원한 이 병사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저는 그 모습 속에 너무 애잔함을 느끼는 그런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거,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온전한 율법주의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내용, 그 메아리가 아마도 청년 사울의 귀에 계속해서 울렸던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종교적 갈등 말입니다. 위기 말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뜻밖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거꾸로져서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지요. 대표적인 영적 어떤 갈등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삶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어떤 정서적 감성적 부분에서 더 심오한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선교적 삶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이 위기 앞에 그는 아마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삶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의 위기가 닥쳐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가야지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신앙의 왕이라 했습니다. 먼저 죽음을 15년 연장받기 전에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응답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이 군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에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편지 속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항복하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마도 깊이 있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초토화되어 줍니다. 히스기야 왕은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 영적인 법칙 아니던가요? 걷지 못한 사람을 잡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의 놀라운 그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 아니던가요? 앞을 보지 못한 자를 향해서 에바다 했을 때에 열렸던 그 눈이 시야가 뜨였던 그 모습도 영적인 능력 아니던가요? 한센시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 명령하실 때에 그 칠고들이 천영이라 여겼던 그 칠고들이 치유함 받은 것도 영적인 능력 아니던가요?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행의 결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멈춰 있는 사건으로, 암울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진행의 결과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동안에는 확 막혔던 내 마음, 참 신기해요. 답답해하고 막혔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 순간부터는요, 그 답답함이 풀려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더라 그 말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왕인지 모릅니다. 주저앉아서 한탄하며 원망할 법한데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 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서두에서 밝혔던 것처럼 죽음이 그에게 예고되었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기정사실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아쉬워서 통탄하며 면벽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쉬워하는 내용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치유된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기록하는 글입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좀 집중해 드려야 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년의 때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월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어떤 분은 지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라는 것은 절정기를 말합니다. 현재적 우리의 나이의 중년의 때는 보통 40대, 50대, 60대까지도 유네스코에서 밝혀놓은 연령들 분표는 좀 다르긴 합니다. 7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네스코에서는. 그리고 75세가 넘은 나이를 이제 노년.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60대가 넘어가면 그때는 노년으로, 그래서 65세 정도 해서 뭐 연금도 개시되고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노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40, 50대 또는 60대 이런 연령대가 중년기로 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절정기에 내가 죽게 되었음을 아쉬워하는 이 중년이라는 것은 가장 절정기. 지난 이사야서 38장 새벽기도 때 언급할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 모습이 주어졌다 할 때에 예를 들면 허리를 졸라매며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 안정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이런 고생 저런 고생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이런 모술병에 걸렸어 하면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요. 아쉬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그렇게 아쉬워했을까요? 왜 그렇게 죽는 것이 슬펐을까요? 그 답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아쉬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면벽하고 서럽게 복받쳐 오르는 이 울음을 삼키면서 하나님께 죽음을 철회해 줄 것을 간구한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아쉬움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려면 먼저 좀 선제되어져서 이해돼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죽음의 요소가 과연 어떻게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에 다가왔냐 그 말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상칠언, 우리 고난주간 때 또 나눌 터인데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삶에 아쉬움이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 이후로는 내게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땅에 아쉬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잠을 청합니다. 내일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사건도 있습니다.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베드로는 잡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될 상황일지라도 아쉬움이 없기에 잠들었던 베드로의 모습, 너무 히스기야 왕과는 비교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거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이유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음을 아쉬워한 이유는 자기의 어떠한 왕이기 때문에 명예적인 요소, 지위적인 요소, 나름대로 물질적인 요소 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자기의 죽는 문제, 우리 주님 마찬가지고 바울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그들은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음 앞에 아쉬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시대적 배경으로 넘어가서 그 시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처럼 죽음에서 천국에 대한 어떤 분명한 계시가 그렇게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은 사람이 다 죽으면 누구든 음부에 내려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음부적 개념은 조금 수월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분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명확한 지역적 관점보다는 사람이 죽으면 다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은부 또는 수월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적 개념이 그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이 히스기야 왕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자신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고요. 제사의 모습을 회복해서 바른 제사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 예배자로 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못 본다는 겁니다. 못 느낀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신약적 개념과 구약적 개념 속에 천국의 개념은 다른다 했지 않습니까? 신약적 개념에서의 천국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은 그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적 개념은 이 신약적 개념 죽음의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죽음이 예고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요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바로 나가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 종교개혁 내지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바른 제사자의 모습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이 은혜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더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을 챙기기 위한 간구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히스기야 왕의 삶의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모습이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연예인이 무명 생활을 거쳐서 이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CF 광고도 뭐 한두 건 아니고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드라마에도 주연으로 섭외되어져서 지금 한참 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절정에 이를 때에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아쉬움의 내용이 뭡니까? 그 절정을 이루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향유하고 연장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깊은 것이지만 히스기야 왕의 인생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도 제대로 만났다는 것.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내 중년의 때에 맞은 위기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되어진 것만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과 같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주님의 그 고통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15년만 살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년의 때에 맞은 위기가 히스기야 왕은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15년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자기의 왕적 위치,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한 연장이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 경험했는데 그 경험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배우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